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는 새 학기가 시작되고 또 진학을 하는 학생들은 새 학교가 시작됩니다. 여기는 농사 짓는 분들이 많지 않지만 농사 짓는 분들에게는 또 가을 추수를 기대하며 씨를 뿌릴 준비를 하는 축복의 시간이죠. 소망의 시간입니다. 시작하는 것은 꿈꾸는 시간인 겁니다. 즐겁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이 꿈꾸며 살기를 원하고 계셔요. 우리 자녀들이 절망과 낙심 가운데 사는 걸 원치 않으셔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꿈꾸며 소망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처음 하시는 일이 꿈을 주시는 분입니다.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꿈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 인생에 꿈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꿈을 갖고 살아가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꿈을 갖고 잘 되고 복 받고 복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새로운 봄을 맞이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힘차게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같이 해볼까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희가 뿌리냐? 그럼 반드시 기쁨으로 거둘 날이 올 것이다. 뿌리면 반드시 거둔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6절 말씀을 보세요. 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반드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제가 예전에 무 농사를 하는 걸 봤어요. 비닐을 씌우고 구멍을 뚫습니다. 그러면 무 씨앗을 한 개만 넣는 게 아니더라고요. 서너 개를 넣어요. 왜냐하면 발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세 개가 다 발아해요. 그러면 한 개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뽑더라고요. 근데 간혹 안 나는 씨앗들이 있어요. 그러면 다시 씨를 뿌려서 돋아나게 합니다. 보통의 씨앗은 웬만하면 다 자라요. 하지만 안 나는 씨앗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은 반드시 난다는 거예요. 우리 이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기 위해서 앞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겁니다. 왜 눈물일까요? 그만큼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모든 가정을 참고 이겨내면서 뿌릴 때만이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나라가 망합니다.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이 저 멀리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요. 그 낯선 땅에서 그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었겠어요. 그들은 70년 동안 그 낯선 땅에서 종살이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눈물로 회개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불행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 잘못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다 하면서 눈물로 회개를 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고국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것이 7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고는 마침내 그 눈물의 회개와 눈물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고국 땅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는 어떤 일이 생깁니까?
꿈꾸는 것 같아요. 야, 정말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꿈꾸는 것 같아요. 슬픔이 이제는 웃음으로 바뀌었고 찬양이 그들의 입에 가득 차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들의 기도대로 큰 일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교훈이에요. 눈물로 회개하고 눈물로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땅에서 저절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뿌리면 반드시 거둔다라는 것은요, 많은 것은요 우리의 노력과 눈물과 땀이 들어가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그들이 신앙이 없더라도 우리는 그들을 시기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돼요. 그런 자리에 올라가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노력과 수고가 있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두 세계에 살고 있어요. 하나는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하늘나라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이 땅 삶을 잘 살고 열심히 사셔야 돼요. 더불어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잘 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도 잘 되고 더불어 신앙생활도 잘해야 되는 두 개의 사명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힘겹고 벅찰 때가 있어요. 세상 일도 바쁘고 피곤한데 여기에다가 주님의 일도 해야 된다 보니까 바쁘고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이 두 개의 삶을 잘 살아야 돼요. 한쪽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직장 생활도 잘해야 되고 사회생활도 잘해야 합니다. 더불어 신앙생활도 잘하셔야 돼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이 땅에 너무 치우쳐서도 안 되고요. 그렇다고 너무 신앙에 몰두해서 이 땅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성도님들, 가끔씩 우리 그런 얘기를 듣잖아요. 믿지 않는 남편들이 아내들이 너무 교회에 빠지는 걸 원치 않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신앙생활하는 건 좋은데 집안일도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청소도 안 하고 설거지도 안 하고 이제 교회만 가니까 자녀들도 그렇게 신경 안 쓰니까 그게 믿지 않는 배우자에게는 어떻게 되겠어요? 좋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빠지지 말라는 게 뭡니까? 빠지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로 인해서 가정이 소홀히 되고 집안이 소홀히 되는 이 자체를 좋지 않아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가정에 충실한다고 신앙을 소홀히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이 두 개를 잘 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성도님, 우리는 이 땅에서도 잘 되셔야 돼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발을 딛고 죽는 날까지는 이 땅에서도 잘 살고 잘 돼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잠언서 22장에 이런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우리 이 땅 사는 동안에요 능숙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잘 개발해서 이 땅에서 능숙한 자가 되어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이 땅에서 실력자가 되고 전문가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신앙생활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세상 일도 힘들고 바쁜데 여기에다가 주님의 일까지 해야 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게 쉽지 않죠. 그리고 우리 이 두 세계에서 살기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부지런해야 합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습니다. 부지런한 자에게 돌아오는 것이 많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 열매를 주시는 분입니다.
잠언서 6장 6절과 8절에는 우리가 부지런하기를 원하는 말씀을 주고 계셔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배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개미에게서 배우라. 부지런하라는 말씀이죠. 잠언서 6장 10절 11절입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게으른 거에 대해서 좋게 말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천년 만년을 살 거면 뭐 마음껏 자고 마음껏 먹고 마음대로 하면 돼요. 하지만 우리 인생이 70년, 80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짧은 시간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때가 악하니라.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시간을 잘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은 더 부지런하셔야 돼요. 더 부지런해야 사회생활도 하고 신앙생활도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쁘니까 우리는 교회 생활을 그만두고 사회생활만 열심히 한다. 또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부지런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한 분야에서 성공하려면 1만 시간이 필요하답니다. 1만 시간. 1만 시간은요, 하루에 3시간씩 투자를 하면 10년이 걸리고 하루에 10시간씩 투자하면 3년이 걸리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루에 3시간을 투자한다는 게 쉽지 않죠. 우리가 먹어야 되고 자야 되고 해야 될 일도 많죠. 그런 시간에 우리가 1만 시간을 투자한다. 그건 뭐예요? 더 많이 부지런하고 근면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잠자는 시간을 줄이고 내 여가 시간 좀 줄이고 노는 시간 좀 줄여야만이 그 시간을 내 발전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어느 분야에 좀 더 능숙한 자, 전문가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 저절로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시간이 간다고 해서 신앙이 쑥쑥 자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좋겠죠. 믿음도 잘하고. 근데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믿음의 진보와 발전을 위해서는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겠어요? 아멘.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신앙생활을 잘하길 원하셔요. 그리고 진보하고 발전하길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부지런하셔야 돼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요,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 그분에게 하나님 은사와 하나님의 능력도 많이 주셨지만요, 그는요 정말 열심히 사셨던 분입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우리가 갖지 못한 은사와 능력이 있었지만 그걸 믿지 않고 힘을 다하여 수고하셨다라는 거예요. 밤잠 자지 않고 수고하셨다라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야곱이 나오죠. 야곱은 맨몸으로 갔다가 나중에는 큰 거부가 되신 분입니다. 부자가 되셨어요. 그분이 어떻게 사셨을까요? 창세기 31장 40절입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이것이 야곱이 21년 동안 사셨던 삶이에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도 있지만 그는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그리고
밤잠 자지 않고 양과 염소를 돌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만큼 거부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신앙도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졌어요. 그럼 그 말씀이 저절로 자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자라기 위해서 물도 주고 풀도 맺고 가꾸어줘야 이 드디어 우리 안에 심겨진 말씀이 열매로 맺어진다는 겁니다. 신앙은요 여러분 부지런하셔야 돼요. 부지런히 교회를 찾아오셔야 돼요. 성경 공부도 하시고요.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우리가 부지런히 참석하고 배우고 들음으로써 우리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잘하는 법이 있다면 그거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여름 되면 쌀을 심죠. 그 쌀을 한자로 쌀미자라고 표현합니다. 그 쌀미자의 한자를 보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맨 위에 8팔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10십자가 있어요. 그리고 아래에 8팔자가 있습니다. 이게 뭔 뜻이에요? 88번이라는 겁니다. 쌀 한 톨이 맺기 위해서는 농부가 그 논두렁을 88번을 다녀야만이 쌀 한 톨이 맺어진다는 겁니다. 쌀 한 톨도 하나를 맺기 위해서 농부가 88번의 논두렁을 왔다 갔다 해야 쌀 한 톨이 맺어진다는 겁니다. 그만큼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죠. 야채를 키우시는 분들이 그래요. 야채는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겁니다. 그 집주인이 그 밭이 얼마나 오가느냐에 따라서 야채는요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란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부지런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께 다 부지런하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이 땅의 삶도 살아야 되고 신앙생활도 해야 돼요. 시간 24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어요. 누가 열심히 안 살고 싶겠어요. 해야 될 일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런하되 집중을 하셔야 돼요. 너무 많은 일들이 가운데 있어요. 해야 될 일도 있고 보아야 될 것도 있고 가야 될 것도 있고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이걸 다 하면서 세상 일도 잘하고 신앙생활도 잘한다.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들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중요한 일들에. 다 할 수 없어요. 직장 일도 소홀히 수는 없고 교회 일도 소홀히 수 없잖아요. 그럼 뭔가는 우리의 시간을 빼앗아가는 것들을 줄여야 되고 우리의 직장에 또 우리 신앙에 더 시간을 모아야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집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다. 그러면 시간을 만드셔야 되죠. 그럼 시간을 만들려면 우리는 뭔가는 줄이고 빼야 됩니다. 내 할 일 다 하고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내 신앙을 위해서는 뭔가는 빼야 돼요. TV 보는 시간을 뺀다든지 핸드폰 하는 시간을 뺀다든지 잠자는 시간을 좀 줄인다든지 내 여가 시간을 줄인다든지 뭔가는 선택을 하고 집중을 해야만이 신앙이 잘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투자하셔야 됩니다. 이거 없이 우리의 신앙의 진보는 어려워요. 아멘. 성도님들께서 한번 새로운 계절을 맞이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음성을 들으셨으면 합니다. 부지런하시세요.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가 잘 인내하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때를 언제인지는 모르기 때문에 벼는 여름에 심으면 가을에 거두는 걸 알아요. 때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인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신앙생활에서는 이게 때가 언제인지를 몰라요.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기도를 시작하고 많은 분들이 중간에 흐지부지 그만둘 때가 많아요. 왜? 어느 때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삽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요. 순종합니다. 하지만 오래 못 갈 때가 있어. 왜? 열매가 안 보이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 있어요. 천하만사의 때가 있느니라. 꼭 기억하세요. 기도가 시작되었으면 기도가 응답되는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심었으면 말씀의 열매가 맺을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천하만사의 기한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 그 때를 위해서 달려가셔야 합니다. 저 자신도 보면 참 말씀 듣고 묵상해서 도전받고 새롭게 한번 시작할 때가 있어요. 이번에는 꼭 해야지. 하지만 중도에 흐지부지 될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하나님께도 죄송하고 나 자신에게도 실망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기다림에 실패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믿는다면 기다리셔야 합니다. 악착같이 기다리셔야 돼요. 끝까지 기다리셨으면 합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미국에 한때는 정말 세계적인 부자가 있었는데 록펠러라는 사람입니다. 가난한 집안에 태어난 사람이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분이에요. 그 당시 금이 유행했어요. 그 사람들이 금강을 찾아서 막 떠났어요. 록펠러도 부자가 되고 싶어서 금에 관심을 갖고 친구의 소개로 금강 하나를 샀어요. 자기의 모든 걸 투자해서 금강을 샀어요. 그래서 큰 꿈을 기대했는데 웬일입니까? 이미 금을 다 캐간 거예요. 아무리 땅을 파도 금이 안 나와요. 많은 돈을 투자해서 했기 때문에 은행에서 막 빚 독촉이 날라오고 일을 했던 강부들이 자기들 임금 달라고 막 아우성 치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어서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고 내가 정말 결단해야 되겠다 해서 금강 깊은 곳에 들어가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베드로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진 그 한상을 보여주면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 말씀을 주시면서 땅을 더 깊이 파라는 막 음성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깊이 파라, 깊이 파라.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강부들을 붙잡아가 사정해서 한 번만 더 파달라고. 그 땅을 깊이 팠는데요. 금이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대신에 검은 물이 나온 거예요. 검은 물. 그게 뭐예요? 석유가 나왔어요. 연탄이 검나요? 검은 물인가? 새로운 걸 발견했네. 검은 물이 막 솟아난 거예요. 그게 바로 석유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록펠러는 석유 왕이 돼요. 만약에 거기에서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조금만 더 봤으면 나올 석유를 발견하지 못했지 않았을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꼭 천하만사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때가 있어요. 기도도 응답의 때가 있고 말씀도 성취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때를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물이 끓으려면 100도가 필요하듯이 우리 인생에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전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심으셔야 돼요. 집중해서 심으시고 인내해서 심으셔야 돼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을 심을 것인가가 중요한 거죠. 무엇을 심을 것인가. 오늘 우리 오후에 볼 말씀은 어떤 사람은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뭘 심어야 될까요? 심을 게 많지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셔야 돼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으는 발화율이 굉장히 높아요. 하지만 나지 않는 게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열매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믿는 자들이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약속을 붙잡으셔야 돼요. 저는 우리가 매년 성구영신 예배 때 말씀 카드를 뽑죠. 그러면 남는 게 있어요. 남는 걸 모아놓고요.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되면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뽑아요. 그러면 너무 은혜로워요. 엊그저께는 하나 말씀 뽑았어요. 출애굽기 9장의 말씀이더라고요. 내가 너를 선택하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셨음이니라. 그 말씀이 딱 오는 거예요. 좀 마음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맞아,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실 거야. 능력 주실 거야.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있어요. 힘드시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말씀 카드 뽑아줄 테니까. 백방입니다, 여러분들. 직방에 여러분들. 제가 제 경험상 봤을 때 말씀 카드는 힘이 있어요. 말씀을 심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 기도를 심으셔야 돼요. 기도.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이보다 확실한 약속이 어딨냐 이거예요. 이보다 확실한 약속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 안 해서 응답이 안 된 것이지 하나님 반드시 응답 주신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의 씨앗을 뿌리셔야만이 그게 언젠가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배우자를 위해서 씨를 뿌리셔야만이 언젠가는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의 씨앗을 뿌려야 언젠가는 거둘 것이 있지, 지금 뿌리지 않으면 거둘 게 없다라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뿌리시고 축복합니다. 새벽에도 뿌리세요. 새벽에도 뿌리시고 금요 기도에 오셔서 뿌리세요. 뿌린 대로 거두고 뿌린 만큼 거둔다라는 거예요. 안 뿌리니까 우리가 못 구하는 거예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받지 못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씨앗 좀 많이 뿌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고 뿌셔요. 선행을 많이 뿌리셔야 돼요. 선행.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전도서 11장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떡을 물에 던져요? 이것은 뭐냐? 이웃과 나누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는 돌려받게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서 줄기차게 강조하는 게 뭐냐? 구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제하면 낭비하고 없어지는 것 같지만 반드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왕이면 7명, 8명에 나눠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미래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복음의 씨앗을 많이 전했으면 좋겠어요. 올해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추수의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7, 8명에 나눴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새로운 봄을 맞이하고 새로운 학기 또 새로운 학년을 시작하는 3월 달에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꿈꾸기를 원하셔요. 소망으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뿌리기를 원하셔요. 우리 성도님들, 이 땅 일도 우리 교회 일 다 중요합니다. 신앙만 중요하고 세상 일은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세상 일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부지런하셔야 돼요. 이 두 개를 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어디 일부 예배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얼마나 한 주 동안 피곤하셔요. 아침 9시에 와서 예배 드리고 11시에 봉사하고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부지런하셔야 돼요. 다 할 수 없어요. 집중하셔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 집중하셔야 합니다. 다른 거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 여가 시간 내려놓으시고 잠자는 시간 내려놓으시고 우리 기도하는 데 집중하셔야 돼요. 예배하는 데 집중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내 신앙 흔들려요. 지금은 표시 안 나죠. 1년, 2년, 3년 지나 보세요. 큰 차이가 납니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때가 있습니다. 천하만사에 기한이 있느니라 꼭 기억하셔요. 우리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심으시고 기도를 심으시고 선을 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